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편에 선 인생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편에 선 인생입니다. 오늘 비참한 최후를 맞은 5명의 왕이 나옵니다. 누구죠? 여러분 23절 보세요. 예루살렘 왕 이름이 뭐예요? 아도니세덱. 헤브론 왕 호합, 야르뭇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빌입니다. 이 5명의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다 왕이에요. 두 번째, 따르는 부하들이 많은 지도자예요. 세 번째, 돈이 많아요. 네 번째, 집도 큰 집에 살아요. 다섯 번째, 땅도 많아요. 여섯 번째, 자기 부족에서 최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부족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부러워하는 대상들이 바로 이 5 왕들이에요. 그런데 이 5 왕들이 한순간에, 정말 딱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잘못된 결정을 내림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의 선택은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꺾어보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 그 인생의 최후는 어떻죠? 비참합니다. 시편 8편 2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로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대적,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어린아이하고 싸워도 칩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은 젖먹이와 싸워도 칩니다. 젖먹이하고 싸워서 지는 사람 보셨어요?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들어, 젖먹이를 들어 주의 대적들을 잠잠케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모든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럽에 가면 중세에 성주들이 살았던 성들이 나옵니다. 그 성에는 중앙에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 예배당에서 뭐 하느냐?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 승리를 간구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이 성에서 예배당에서도 예배드리고 똑같이 반대편 성에서도 예배당에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양쪽이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편을 들어주실까요? 어느 편이 승리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편에 선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나의 가장 큰 관심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편에 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믿음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의 가장 큰 여러분 문제점은 자신이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 말이 맞죠? 하나님, 제 편 되신 거 맞죠?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편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 모든 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세상의 종교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내 편 삼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 편 맞으시죠? 하나님, 내가 옳지요? 내가 맞지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하죠? 기독교의 출발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은 걸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편에 선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과 세상 종교의 차이점이에요. 모든 승리의 비결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모든 패배의 원인은 내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굳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걸 고집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패배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이 5명의 왕들, 최후가 어땠는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의 최후를 한번 보세요. 이 5명의 왕들은 연합했지만, 그러면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전쟁에서 패합니다. 두 번째, 굴 속에 도망갔는데 여호수아가 굴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굴 속에 갇혀요. 깜깜한 굴 속에, 빛 하나 없는 굴 속에 갇혀 지냅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 여러분 23절 보시면 굴에서 여호수아의 군대에 의해 끌려 나옵니다. 그리고 24절 보세요. 이스라엘 군대 지휘관들이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습니다. 손으로 목을 조르는 게 아니라 발로 목을 조르는 겁니다. 그렇게 고문을 받아요. 발로 목을 누를 때마다 숨이 킥킥킥 막혀가지고 살려주세요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대단했던 왕들이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에게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이 지휘관들이 발로 목을 누를 때마다 숨이 턱턱턱 막히니까 그냥 소리를 지르다가 나중에는 목이 졸리니까 소리도 못 지르는 상황으로 막 버둥버둥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 나라에서는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가장 부러워하는 대상인데 이 지경이 됐습니다. 어떻게 죽죠? 26절 보세요. 이 5명의 왕들은 어떻게 죽습니까? 맞아 죽습니다. 이 5명의 왕들은 26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히브리어로 낙하예요. 두들겨 패는 겁니다. 맞아서 죽습니다. 돌에 맞는 게 아니에요. 주먹으로 맞고 발길질 당하고 손바닥으로 맞고 맞아 죽습니다. 그런 다음에 26절 다시 보세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저녁까지, 낮에 이런 일을 당했는데 저녁까지 나무에 시신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는 어떻게 돼요? 숨어있던 동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인생의 최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인생,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인생,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꺾어보려는 인생,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꺾어보려는 모든 인생들의 여러분 마지막은 이렇게 비참한 백전백패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다음 해야 되는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뭐죠? 적이 아무리 커도,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나하고 함께 계시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25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그 왕들의 목을 발로 누르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갔던 지휘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한다는 건 겁을 먹는 거예요. 왜 겁을 먹어요? 나와 함께 계시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신지를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나하고 지금 함께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놀라지 말고 그랬어요. 놀란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차타예요. 뜻은 낙심하다, 실망한다, 당황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에 낙심하고 뭐에 실망하는 거예요? 적이 너무 큰 거에 낙심하는 거예요. 야, 내가 저 이기겠나? 문제가 너무 큰 것에 여러분 낙심하는 거예요. 아유, 이거 못 이기겠는데, 이거 해결 못 하겠는데. 또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죠? 왜 실망하죠? 왜 낙심하죠? 왜 당황하죠? 정신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정신을 잃어버리고 지금 나하고 함께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나를 돕고 계신 분이 누군지 정신을 차리고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 보세요. 강하고 그랬어요. 강하고 히브리어로 차자크죠.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지금 적이 크면 클수록,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믿고 또 더욱더 그 믿음이 커져야만 돼요. 그게 강한 거예요. 담대하라 그랬어요. 그 담대하라는 뭐예요? 아메츠예요. 뜻은 뭐냐? 정신 차린다 이런 뜻이에요. 뭐에 대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나하고 지금 함께 계신 분이 누구이신지, 지금 나하고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신 차리고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승리의 두 번째 비결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분명히 서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나하고 함께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전 군대가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지, 이걸 기억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지,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2016년도에 브라질 올림픽에 펜싱 에페라고 하는 종목의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한국 선수가 결승전에 나갔습니다. 이름은 박상영, 21살입니다. 결승전에 오른 상대편 선수는 헝가리 선수예요. 게제 임레라고 하는 선수예요. 랭킹은 박상영은 21위, 임레는 3위예요. 경기가 땡땡땡땡 이제 몇 초 안 남았어요. 몇 초 안 남았는데 경기는 어떻게 됐느냐? 10대 14예요. 15점이면 경기가 끝나는 거예요. 매치 포인트예요. 누가 이기고 있느냐? 헝가리 선수가 이기고 있어요. 박상영 선수가 이기려면 5점을 더 내야 돼요. 불가능해요. 근데 그때 박상영이 끊임없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어. 상영아, 너 할 수 있어. 상영아, 너 할 수 있어. 상영아, 너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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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계방송에 그게 나옵니다. 자기가 자기를 일깨우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자기를 향하여 상영아, 정신 차려. 너 이길 수 있어. 너 이길 수 있어. 너 이길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위기 앞에 심리학 용어로 감정의 홍수라는 말이 있어요. 위기 앞에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감정의 홍수에 빠져서 안 돼. 그래서 그 감정의 홍수에 침몰하고 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박상영 선수는 끊임없이 상영아, 정신 차려.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제 몇 분 안 남은 그 상황에서 매치 포인트, 상대방 선수는 3위, 박상영은 21위. 누가 봐도 헝가리 선수가 금메달인데 여러분 마지막에 할 수 있어. 계속 자신을 일깨워서 박상영이 여러분 5점을 따서 박상영이 금메달을 땁니다. 승리의 비결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는지를 끊임없이 자기를 향하여 일깨워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일깨워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걸 끊임없이 일깨워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담대하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어.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계셔. 이게 바로 두 번째 승리의 비결입니다.
1998년도 8월에 저는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4개 교회가 연합해서, 여름 성경학교는 6개 교회가 연합해서 갔고, 여름 수련회는 4개 교회가 연합해서 갔습니다. 4개인지 5개인지 헷갈려서 제가 잘 세어봤는데 4개 교회가 맞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 프로그램은 제가 다 진행하고 4개 교회가 연합해서 가는데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1시간씩 설교하시는 걸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짰어요. 속초 바닷가로 주문진 바닷가로 갔는데 그 날씨가 많이 흐려서 바닷가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물속에 해수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했냐면, 파도가 확 밀려오면 그 파도를 쫙 타고 뒤로 쭉 밀려나는, 그런 파도가 오면 파도를 탁 타고 뒤로 쭉 밀려나는 그런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학생 하나가 물을 먹고 뒤집어졌어요. 그때부터 허부적거리, 그렇게 지금 바닥이 깊지 않은데 허부적거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얼른 들어가서 걔를 잡아 당기면서 해변가로 그렇게 끌어내는 사이에 제가 파도를 맞았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는 떠 있게 됐어요. 발이 땅에 안 닿아요.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수영 실력이 부족하니까 앞으로 안 나가요. 계속 파도에 의해서 뒤로 밀려났어요. 나중에는 그게 150m인지 200m인지 뭐 제가 안 재봤으니까 모르는데, 하여간 해변이 저 멀리에서 보여요. 애들도 아주 조그맣게 보여요. 그런 상황이에요. 큰일 났죠.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갖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투자한 게 많은데 여기서 죽게 하지는 않으시겠지. 하나님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 이상하죠. 그때 불안해야 되는데 나 죽으면 어떡하지? 제가 바다 수영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수영을 또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이렇게 떠 있기만 하는 건데, 힘들면 물속에 쭉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떠 있고, 물속에 쭉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있고. 그런데 제 안에 이상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죽게 하지 않으신다, 이런 믿음이에요. 제가 15분을 있었는지 20분을 있었는지 아니면 20분 더 있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계속 이렇게 떠 있었는데, 참 신기한 건 힘이 빠지면 어떡하지? 힘이 빠질 때까지 구해주러 오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근데 구해주러 오는 사람 눈에 안 보여요. 그런 걱정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죽게는 안 하신다,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15분이 됐는지 20분이 됐는지 시간을 제가 구분할 수는 없지만 제 뒤쪽으로 해서 남자 2분이 조그마한 보드를 가지고 와서, 자, 여기다가 팔을 얹으세요. 그리고 팔을 탁 얹고 양쪽에서 2 사람이 헤엄을 쳐서 저를 구출해 줬어요. 그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성령님이 계속 일깨워 주시니까 힘들지도 않았고 또 어렵지도 않았어요. 두려움은 1도 없었어요. 물 밖으로 다 나왔을 때 아이들은 다 울고 있었어요. 그때는
아마 제가 전도사님이었을 거예요. 전도사님 이제 죽었다. 수련회 와서 우리 전도사님 죽었다. 그리고는 다 울고 있었는데 제가 아무렇지도 않은 채 탁 나와서 그런 다음에 야 집합! 자 숙소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냥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기억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억하니까 이상한 힘, 이상한 평안, 이상한 능력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귀한 일이 돼요. 어느 교회 속장님 한 분이 은퇴를 하시게 됐어요. 은퇴하는 날, 이제 나이가 많아서 속장님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날, 목사님이 손을 콕 잡아주면서 그 속장님한테 권사님 너무 수고 많았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막 흐느껴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하면, 그래요, 목사님 이제 신방 갈 때 목사님 신발 바로 놔주는 일, 그거 제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해요 그러는 거예요. 신발 여러분 바로 놔주는 거, 그거 얼마나 하찮은 일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분은 그걸 못하는 게 너무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는 하찮은 일이 없지요. 이분은 내가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는지 정신을 바싹 차리고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억해야 돼요. 그게 예배에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억하는 것이 봉사에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모든 범사의 승리의 비결은 내가 지금 누구하고 함께 있는지,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를 정신을 차리고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정신을 차리고 늘 기억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352장 함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 텐데 352장이에요. 이 찬송 너무 귀하고 또 좋은 찬양이죠.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35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제 나머지 인생이 다 하나님의 편에 선 인생,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늘 정신 차리고 기억하는 인생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항상 승리하는 인생, 항상 해결하는 인생, 항상 극복하는 인생, 그런 인생 살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이 제목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깃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예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값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아멘. 이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 아버지여 주님 이제 일체의 승리의 비결을 배웠사오니 아버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선 인생을 아버지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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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주님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아버지 주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반대편에 서지 않는 아버지 주님 복된 인생 지혜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것을 아버지 주님 믿고 아버지 주님 담대한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모든 패배의 마음과 감정들을 다 버리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문제가 커도 아무리 어려움이 커도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능히 이기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아버지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주님 오늘부터 영원히 아버지 주님 승리하는 해결하는 극복하는 패배가 없는 아버지 주님 승리의 인생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 시온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의 편에만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누가 나와 함께 계신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않고 주여 담대히 서겠습니다. 승리를 주시고 주님 해결하고 변화시키고 극복하는 영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